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복음에서 복음으로. 오늘은 8번째 영상입니다. 채널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1번부터 순서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2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첫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12장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거의 요한계시록 12장을 과거적 사건을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계시록 12장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속한 세 부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아이를 가진 어머니, 이 여자를 전통적으로 풀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교회, 신부로 보지 않고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복음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속한, 이 복음에 속한 세 부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일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관입니다. 이 12별관의 자녀를 제가 지난 시간에 풀기를 예수님의 12제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유는 계시록 21장 13절에 이들은 뭐요? 새 예루살렘 성의 복음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들은 100%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 100% 순교한 자들. 그래서 이들은 영광과 승리의 관인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12제자는 유대인이었죠.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태동이 됐잖아요. 태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태동이 됐기 때문에 유대교였던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 기독교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각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100% 자기 생명을 다 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초석이 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12별관, 영광과 승리의 관인 12제자, 이들을 상징하는 별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특별한 자녀들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자녀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 그룹입니다. 남자아이 그룹. 자, 이 남자아이 그룹은 제가 늘 강조했죠. 남자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강한이라는 의미예요. 아이는 테크논, 중성명사라서 테크논이에요. 그럼 두 개를 붙이면 강한 아이, 강한 어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테크논은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같이 있죠. 그래서 남녀예요. 어떤 남녀냐? 아이, 소수의 강한 남녀 어떤 집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남자아이를 첫 번 휴거 그룹. 제가 휴거 그룹으로 앞에서 미리 풀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산 후 이 여자가 출산 후에 바로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죠. 왜? 첫열매니까 초실절 첫열매니까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엘리트 그룹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베스트 최상의 부활 그룹에 천년왕국 전에 있는 최상의 부활 그룹 베스트 부활 그룹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엘리트 그룹이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 남자의 12장 5절에 남자애가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다가 하루파죠. 휴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에요. 제가 이 원어를 분석할 때 앞에 부분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애는
첫 번째 그룹으로 환란전 휴거, 그러니까 대환란전, 7년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 8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목배임을 하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전3.5전이 끝나는 시점에 7째 나팔에 아주 소수가 올라가는 이들이고, 이들은 올라갈 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비밀 나팔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들만, 올라가는 휴거되는 자들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안에는 이 그룹은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소수죠. 얼마나 소수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12제자나 다니엘이나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한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남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고,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준의 측량에 의해 속한다면 우리도 이 7째 나팔 소리 듣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7째 나팔 소리 듣고 휴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었다면 이때 부활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엘리트 그룹이 휴거될 때 이때 부활을 해서 이들과 함께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녀들은, 이 남자의 그룹 자녀는 정말 환란, 대환란 전 휴거 그룹으로 첫 번째 휴거 그룹이다.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복음을 위해, 물론 12제자도 그랬지만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들을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그래서 강한 자인 거죠. 강한 자,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 그룹이 있고, 세 번째 그룹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자녀 그룹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 자, 이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이들과 싸우려고 이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려, 그러니까는 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이 그 뿌려진 씨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성숙해지지 못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도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요. 이때 첫 번째 휴거가 있었죠. 제가 휴거를 3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2번의 휴거는 어디에 속하느냐? 남은 자손 가운데 2번의 휴거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환란 전에 일어난 이 남자의 휴거가 있다면, 이제 대환난 중과 끝은 이 남은 자손 가운데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미래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남은 자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12장이 절대 과거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12장 전에 누구의 활동이 있었죠? 두 증인의 활동이 있었어요. 두 증인의 활동이 있어요. 마지막 복음 선포자들이죠. 이들이 전한 복음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3년 반 동안 동일한 메시지, 또 동일한 이 말씀을 3년 반 동안 아주 원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후 3.5년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그룹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이제
한난, 중, 휴고 그룹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남자의 휴고가 일어나고 여기는 이제 초실절 휴고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오순절 휴고죠. 오순절 휴고니까 여기는 소수가 일어나지만 대환난 중휴고는요 이제 다수가 일어나요. 다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셨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두 번째 휴거입니다. 두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 이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돼요. 자, 여기는 마지막 나팔이 올라갔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은요. 천지를 진동하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나팔이 아니라 휴거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나팔이냐면 7번째 나팔 안에 속한 나팔이에요. 휴거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이 심판 나팔이기도 하고 휴거 나팔이기도 하고 겹치지만 7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휴거 나팔이. 자, 여기서는 7째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휴거 나팔이잖아요. 7째 나팔도 휴거 나팔이잖아요. 그렇지만 7째 나팔은 7개의 심판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휴거 나팔이에요. 7째 나팔 안에 속한.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때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휴거. 그러니까는 여기서 남자애가 초실절 휴거였고 오순절 휴거니까 이 휴거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상징으로는 50일이에요. 상징으로는 50일. 상징으로는. 그러니까는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50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비교적 짧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했을 때? 오순절에서 마지막 환란 끝으로 날짜를 비교했을 때. 왜? 오순절에서 나팔절은 4개월이니까. 4개월하고 50일하고 얼마나 그 날짜가 짧은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휴거가 있을 때는 이제 이 남은 자손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중에서 두 번째 휴거에 해당하는 자는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남은 자손 가운데서 복음을 갖고 있는 자 가운데서 이제 다수가 우상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가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천지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이 천지진동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두 번째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년 안에 들어가면은요. 이 휴거가 있을 때 첫 번째 남자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인구 실종, 대인구 실종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면 이미 그 소리를 여러분이 땅에서 들었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휴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팔 소리는 안 들렸어도 휴거가 일어났구나 하고 긴장해야 되고 두 번째 휴거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곧 있을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하게 돼요. 자,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휴거 참여하는데 세 번째, 자, 두 번째로 대환난 중 이제 대환난 끝이죠. 이 끝에 휴거 그룹이 남겠죠.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팔이 여러분이 추구되지 못하고 남아있다. 그러면요, 요거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의 휴거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깨어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남은 게 아닐 거예요. 내가 깨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휴거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남아있다. 그럼 여러분은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왜?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 중에서도
첫 번째 남은 자손 중에서 두 번째 휴거되고 또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 남은 자손이 또 있는데 이들은 진짜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레위기 23장 22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시민법. 곡식을 남겨요. 곡식을 남기는데 곡식을 10분의 1을 남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곡식을 다 거두면 안 돼요. 10분의 1을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우면 안 돼요. 이삭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민법에서 곡식 10분의 1과 이삭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들. 그 다음에 객들. 이 객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객들과 그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0분의 1과 이삭을 남겨놔야 돼요.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도 안 돼요. 그것보다 약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휴거에서 이 곡식 추수, 이거는 지금 대환난 중휴거는 곡식 추수거든요. 계시록 14장에. 그런데 이 곡식 추수에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처럼 휴거에 떨어진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남은 마지막 사명자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게. 그러나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실 거예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떤 환난을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10분의 1. 10분의 1. 곡식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삭들. 이 사명이 맡은 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 중에서는 대환난 중에 휴거를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자손들과 세 번째 이제 대환난 통과자들이죠. 환난 통과자들. 이 통과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주자들하고 또 누가 있어요? 정말 최후의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은요 돕는 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돕는 자들이 이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이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환난 통과하는 가운데 산에 이리 가서 숨고 저리 가서 숨어서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통과 중에 순교자들이 생기죠. 이런 순교자들과 이들은 아마도 사명자들일 것입니다. 사명자들. 그 다음에 또 죽는 성도들이 생기겠죠. 이들이 약한 중에 환난을 통과하다가 순교하겠죠. 이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배임 받고 경배하지 않고 한 순교자들, 목배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표받지 않고 이마 하나 손에 표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했던 이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순교하고 죽겠죠. 그래서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남은 자손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사방에서 이들을 다 끌어모으잖아요. 이 끌어모아지는 사람들이 세 번째 휴거에 해당하는 이 남은 자손 가운데서 세 번째 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이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여자를 놓치고 나서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딱 서 있죠. 그래서 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순교로 승리한 자들,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여기 남은 자손들 가운데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한 그룹이 되어서 이들이 살아나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으로 천년 왕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바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여자는요, 계시록 12장에서 머리에 쓴 12별관의 자녀, 그 다음에 남자아이 자녀, 그 다음에 남은 자손들, 이렇게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결코 교회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킨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또 좋아요, 구독으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